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학자 짐 콜린스가 자신의 저서 좋음을 넘어 위대함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업들을 일으키고 또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좋음을 넘어 위대함이라는 이 책의 중심 교훈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좋음이 굿이 better, best, 위대한, grea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좋음이 위대함의 가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위대함의 반대말은 무능함이고 약함이지, 왜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이 좋음일까요? 저는 오히려 좋음이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짐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좋음이 위대함으로 가는 것을 막는 장애라고 합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콜린스는 이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함으로 저술할 당시 위대함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위대함의 최대의 적은 좋음이다. 저자가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고민하지 않으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좋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결단코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수고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노력하거나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더 이상 도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교훈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젊은 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청년 시절에 혹은 장년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위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은 엘리야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을 내렸어요. 위대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셨어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는 다 불러서 1대 850으로 막 내리 싸워요.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이만하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굿을 넘어서 베라, 어쩌면 베스트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승리해, 우상 숭배자들을 이겼네, 승리했네, 하나님의 불을, 항상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쳐버린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좋음에서 이만하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내가 매일마다 말씀 묵상 하시죠? 매일마다 말씀 묵상.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방금 엄청난 정리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것만으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전쟁을 위하여 오라는 겁니다. 네, 1대 855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과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바로 앞에 있는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전쟁을 벌이고 승리한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조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음에 머물지 않고 위대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8장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왕 아합 왕 보고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승리했으니까 가라 이래놓고 자기는 이 갈멜산에서 오히려 꼭대기로 더 올라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good to great, great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었던 엘리야. 그러나 이 엘리야는 조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함을 위해서 우리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저 한번 42절 4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여기에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불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비가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어요. 빗소리가 들렸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1절 이전에 벌써 승리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승리 가운데 빗소리도 줬어요. 근데 엘리야는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다 강바닥까지 말라버리고 저 땅속 깊이까지 완전히 다 마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멈추었어요.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야만 돼요. 더 올라가야만 돼요. 산꼭대기로 더 올라가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위대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환에게도 단지 그를 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명령을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서 들지도 않고 좌우를 보지도 않고. 구름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큰 빗소리에 따른 그 약속이 보이느냐? 약속이 보이느냐?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으려고 1시간을 제가 노력을 했는데
머리가 박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허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혹시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묘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체격이 좋아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좀 돼요. 아내는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음에서 벌써 승리를 했는데 이 조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가 이 정도 세게 기도했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또 부탁해요. 다시 한번 가봐라. 내 또 세게 기도할게. 다시 한번 가봐라. 보이느냐? 안 보여요. 3번, 4번 또 세게 기도할게. 보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한 1년 가뭄, 어쩌면 우물을 파고 우리 노력해서 기계를 들이고 우리 노력해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강바닥까지 그 땅속 밑까지 완전히 말라버린 그곳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위대함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위대함을 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조음을 넘어 good to great, 위대함까지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보실게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 경북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의 선진국입니다. 저희 청년 때하고 달라요.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유럽도 이제는 무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역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불 가운데 역대로 가장 규모가 컸어요. 24명이 죽었어요. 산불로 한두 명 외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24명이 불에 죽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최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헬기가 최고 좋았던 헬기가 저 불 때문에 추락을 했어요. 헬기 조종사도 죽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 기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저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오랜 동안 가뭄이 이루어지고 오랜 동안 이게 불도 그때 강풍이 불었어요.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헬기들이 동원이 되고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동원이 돼도 여러분 역대 이래로 감당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 불이 확산이 돼요. 우리 PPT 2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축구장, 잠실구장 6만 개 이상이 타버렸어요. 진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정말 웃긴 게, 여러분 더 이상 손 놓고 있는데 웃긴 게 그냥 저녁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불이 다 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나 도우심 외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보기에는 위대한 승리를 이룬, 어쩌면 우리는 항상 이 본문에서 아합의 승리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승리에만, 엘리야의 불에만. 그러나 하나님은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의 사인이, 비록 빗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그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함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의 노력으로만, 이 하나님의 어느 정도의 은혜로만 계속 이 조음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노력으로 안 되는데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돌파하고 뚫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뚫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필요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뚫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불을 내렸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계속해서 기도를 쌓고 있습니다. 보이느냐? 큰 빗소리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인이 보이느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또 가봐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찾았는데 그 약속이 보이느냐? 내 또 기도하겠다. 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내가 이 기도의 사인을 쌓겠다. 여러분, 우리 함께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41절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큰 빗소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 약속을 받았으면, 방금 전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산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10번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너가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위쪽에 일어났던 작은 구름 조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의 조건입니다. 그 사인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또 헌신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렇게 한 가족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구역의 한 가정을 구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여러 구역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113 생명운동을 펼쳐갈 때에 이 하나님의 비를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20분 정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평소에 새벽 예배도 좀 참석하기가 쉽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계속 기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20분 전에 예배 때 오셔가지고 힘있게, 우리 목사님 정말 힘있죠. 제일 젊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힘있게 찬송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매주마다 또 쌓고 또 쌓아서 그냥 기도하자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 가운데 쉽게 마음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찬송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방편이 우리가 찬양과 기도인데, 이 기도는 이렇게 거기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어요. 처음은 잘 안 되고, 그러나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까지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찬송과 기도로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요. 우리가 힘있게 매주일마다 이 찬송을 통하여 기도의 힘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무너져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참아내고 승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조음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작게 쌓아가지만 그 어느 순간 이 기도의 그릇이 채워질 때에, 넘쳐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름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송과 기도로 위대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일구어 가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